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의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심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읽어준 10절까지의 내용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체험을 같이 했던 이들 공동체 식구들에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위에 표지에 보게 되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팍 와닿죠? 네. 다윗이 왕이 되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전공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없어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제 숨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드왕에게 몸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본문의 표제는 아비멜렉으로 나오지만 이 부분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피신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이 이 블레셋 왕, 여기는 이제 아비멜렉이지만 그 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는 아기스 왕으로 나오죠. 블레셋의 왕은 통칭 아비멜렉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로 통칭하여 부르는 것과 똑같죠. 어찌됐든 이 아기스 왕에 섰을 때 여러분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뭐 카톡 같은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또 SNS, 요새는 이름만 검색에 그냥 구글링만 해도 다 나옵니다. 얼굴도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신하들이 알아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저 사람은 그 한때 애굽의 넘버원이 됐던 유행가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용장이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럼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마치 악신이 들린 것 같은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기스 왕이 속습니다. 신하들은 안 속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죠? 아기스 왕이 하죠. 그래서 겨우 살아나와서 쫓겨나온 다음에 만든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 이름을 찬양하겠다. 언제? 항상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아기스 왕이 저 다윗을 죽여라 라고 하면 다윗은 거기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스 왕은 저런 미친 사람이 어떻게 다윗일 수 있느냐라고 하며 놓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앞에 감격과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또한 더 나아가 기도로 나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아기스 왕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요, 이때 또 다윗이 참 그러고 보면 다윗이 도망칠 데가 없긴 없었나 봅니다. 또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이때는 혼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군사와 아마 식솔들도 있었겠죠. 많은 무리를 이끌고 아기스 왕에 서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도 받아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혼자 아기스 왕 앞에 섰다가 살기와여 미친 척했던 과거도 있었고, 또 자기를 따르던 원통함과 빚진 자와 환난을 통과했던 이런 사연 있는 무리들과 함께 또 한 번 아기스 왕에 섰던 이런 두 번의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되었던 후자가 되었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1년 4개월 동안 있었던 그 시글락 땅이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시글락이 바로 유다의 유산으로 여러분 오게 되고, 그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저는 간구라고 하는 단어와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로 일치시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정말로 작은 신음까지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옆에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응답받기 위해선 간구해야 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4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대상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바라고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 절실하게 애원하는 거, 이게 간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한번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나온 다음에 그곳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버전으로 말하면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이 저리도록 간구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 후반부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5절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되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움하면 여러분 어떤 색깔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오늘 장로님 시커먼 선글라스 끼고 저를 앞에 보시니까 전 누군가 했습니다. 한 장로님 시커먼 선글라스 끼고 계십니다. 그대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렇게 나가십시오. 백내장 수술 받으셔서 여기 조명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신 거예요. 또 이렇게 시력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보통 어두침침한 검은색이 떠오르고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5절에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아기스 왕에게 나갔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아둘람 동굴로 이 몸을 숨겼을 때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희한하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둘람 동굴에 있었는지를 알고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 1인칭으로 시작해서 3인칭 복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지금 빛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광채를 내었다. 여러분, 빛, 광채, 그러면 어떤 색깔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밝은색, 그렇죠? 환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애절하고도 간절하게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컴컴한 어둠색의 두려움을 밝은 광명의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바꾸어 하나님은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어두침침한 컴컴한 색깔을 환한 광명의 색깔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달이었죠.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장면을 보면서 한켠에 있던 마음이 쫙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었던 그 LG와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한 350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이 쇠사슬에 이쪽 다리도 이 그 쇠사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걸어가고 벽에 이렇게 차에 기대서 이렇게 체포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그런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했지만 정작 여러분 체포가 되고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몸이 묶이는 그들은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졌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추방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지 현장에서 있으면서 가디언 비자예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1년 동안 그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1년 지나면 주변 나라를 갔다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절대 몰라요. 이미그레이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자감해지는지 심장은 막 그냥 막 무슨 진짜 엄청 뛰고요. 이렇게 쪼그라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 상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 근로자들도 분명 그런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캄보디아 뉴스를 아마 다들 접하셨을 거예요. 캄보디아에 고익 뭐 이렇게 월급을 준다라고 해서 그 사기 취업으로 인해 가지고 가자마자 여권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감금되고 막 이러한 모습들, 그들이 경험했던 젊은 청년들이 느꼈던 여러분 감정은 어떤 느낌일까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참 대한민국의 외교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사관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힘을 못 씁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도 말라카에서 목회를 할 때 대사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거기 관광지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금 피범벅이 됐는데 목사님 가셔서 좀 병원으로 안내해 주시고, 뭐 이런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갑니다. 근데 대사관에서는 한 명도 안 내려와요. 2시간 거리거든요. 그리고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분이 집안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목사님 장례 절차와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2시간 거리면 직원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외국에서 죽으면 그 법적인 서류 절차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사망을 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직원을 보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유가족분들,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분들을 위로해 주고 해야 되는 게
대사의 일, 영사의 일, 외교부의 일인데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저에게 성도분이기도 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있었었는데 이분이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감금이 된 거예요. 감금이 된 이유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사람은 달랐던 거예요. 네? 태국에서 그냥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서로 내밀더니만 사인을 하라. 뭐 그냥 믿고 사인을 했더니만 그대로 그냥 교도소로 끌려간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3천만 원인가요? 그 돈 내고 풀려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 성도로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캄보디아 이 사건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인도도 다 그 일을 사전에 다 처리하고, 다른 나라들도, 심지어 인도네시아들도 그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다 사전에 그것을 알고서 정보망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전혀 손 놓고 발 놓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외교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감금돼 있던 그분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차원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실제로 왕 앞에서 블레셋의 원수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미친 채 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컴컴한 어둠의 색을 밝은 빛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감사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곤고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도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 곤고함, 어렵고 환난과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지금 간증입니다. 기도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어 주셨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신의 개인적 간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지시리로다. 천사가 나를 그곳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너무 힘들고 너무 큰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신하들이 다윗의 존재를 알고서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만으로만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막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라카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관광지에서 강도를 만나신 분이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거기 팻말이 있었어요. 여기는 강도가 출연하는 곳이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걸 모르셨던 거예요. 모르고 올라갔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강도가 여자를 지금 타켓으로 여러분 금품을 갈취했고,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코스입니까? 겁탈이죠. 근데 귀중품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강목으로 맞은 거예요. 머리를 맞아서 여기 상처가 났습니다, 머리에. 근데 이 여선교사님이요, 방언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방언으로 막 따다다다다다 하니까
이 강도들이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이거 실합니다. 미친 여자인 줄 알고 그냥 놀래서 도망치더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거의 그런 이 방언을 했던 게 미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볼 땐 그게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런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요, 막 진짜 완전 미친 사람 그 연기를 했던 겁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펴시사 나를 이 구렁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아기스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사 여론의 그러한 외침을 무시하고 나로 하여금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짧은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기도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의 수려한 기도를 듣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간구, 애절하면서도 진실하면서도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다윗이 바로 아기스 왕 앞에서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든 순간순간에 있을 때, 마치 기도마저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긴데요. 그러면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요새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 이제 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늘 거의 한 40-50분 이렇게 이 기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어제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네.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이런 질병 가운데 있고, 사랑하는 성도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마치 아기스 왕 앞에서 구구절절히 화려한 수려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짧은 기도를 드렸던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식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이 분인나가 자식이 없던 한나를 막 핍박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드리는 날 성전에 올라가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미친 여자가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와서 왜 이러냐라고 얘기했는데 2차 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통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엘리 제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주의 종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마치 누군가 제3자가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주저리 했는데 그 마음은 온통 시커먼 색이었습니다. 멍이 든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그리고 종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식 낳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가자마자 이 한나가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나니, 주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자식을 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이 확신은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어졌고, 평강의 마음은 얼굴의 근심빛을 사라지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바뀌어 오늘 광채가 빛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돕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짧은 외마디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다윗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그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게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전체가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지혜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지혜시. 시편에 보면 뭐 비탄시, 참회시, 찬양시, 지혜시, 여러 개의 시의 어떤 종류가 나오는데, 이 시편 34편은 찬양시인데 찬양시 가운데 지혜를 알려주는 지혜시의 부분이 오늘 8절, 9절, 10절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짧은 외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말 그대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친절한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개인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굴에서라든지 숨어 있었던 수풀이 되었던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마켓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CC 코너가 있죠. 예, CC 코스코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CC 코너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인도 아줌마를 보니까 CC 코스를 들고 2바퀴를 도시더라고요. 아, 저분은 식사를 하러 코스로 끌어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CC 코너에 가면 이 이만한 밥그릇에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파는 주 폰목을 담아가지고 맛보라고 줍니까? 안 그렇죠? 조그만 종이에다가 조금 줍니다.
맛보아 알라란 얘기입니다. 한번 먹어보고 맛보고 맛있으면 이 제품, 이 상품 구입하십시오. 그래서 맛보기로 시식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여러분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걸어간 그 길 앞에서 그 길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이들을 향하여 뒤돌아서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아뢰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기도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았던 경험자로서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의 권면입니다. 8절, 9절, 10절은요. 여러분 9절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9절 나오고 10절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자이지만, 다윗은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을 이끄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으로서 눈도 나빠서 어디가 뭐 절벽인지 낭떠러진지 어디가 맹수 소굴인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 들이대는 어리석은 나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맛있는 꿀이 있을 것입니다. 목에 타오는 듯한 갈증이 있을 때 그 타오르는 목마름을 해결할 시냇물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면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주년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또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심우 권사님 또 명희 권사님을 이렇게 추대하고 또 임직을 했습니다. 9주간, 원래는 8주간인데 9주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권세의 권자는 권면할 권자예요. 권할 권자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권해야 되겠습니까? 야, 어디 갔더니 이 마켓에 이 물건이 값싸고 좋아. 물론 그런 정보도 함께 나누어야 되죠. 야, 저거 뭐 해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권사라 함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권하는 사람이 권사님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한번 고개를 한번 쫙 둘러보십시오. 다 권사님이세요. 예, 보면 거의 대부분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권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간구했던 것을 응답해 주신,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로 주님의 뜻을 권하고 내가 경험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라고 권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분발하십시오. 좋은 걸 권해야지 나쁜 거 여러분 권하면 안 됩니다. 몸에 해로운 거 권하고 나쁜 이거 안 됩니다. 좋은 거,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보기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 2024년 송구 영신 예배 때
2025년 담임 목사님에게 쓰는 기도 편지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편지 제목을 쓸 때 맨 위에 적혀 있던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기도한 것 듣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되리라. 다윗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자마자 식사했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분인나가 자기를 소위 아이들 말로 갈구고 있습니다. 변한 건 전혀 없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곤고한 어려움, 이것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성령님은 탄식하고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